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의 신실한 종을 통하여 책망과 바른 교훈을 받아 죄와 미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목자의 음성을 바로 듣는 마음과 귀를 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굳건한 믿음과 부르심에 합당한 신성한 길, 왕의 길을 걷는 보석 같은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부르신 후에 김기철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리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벽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성전문이 닫힌 지 10주 만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이 새벽 소망을 품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힘과 양식임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현재 보여지는 상황에만 집중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상 초유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더 각자의 삶들이 힘들게 될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땅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민들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사냐가 봄꽃으로 만발해 있어도 아직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다음 세대와 학교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비밀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각 영역에서 섬기고 있는 봉사자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백신이 우리 손으로 개발되어 의료 강국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소한 우리의 일상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세임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소망 중에 일어나 당당하게 걸어가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38절에서 44절입니다. 38절 들어가실 때는 성도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웃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여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이 1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이 복음서에 여러 번 기록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8장 13절, 물론 누가복음 7장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백부장이 하신 말씀인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즉시로 하인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최근에 들어서 다시 고민하게 되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되는 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부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밀렸다가 최근에 들어서 아주 이전에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저와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믿음의 크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물론 제가 신학생 때도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배우면서도 이 믿음의 분량이 곧 하나님을 소유하는 분량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량이고 내 삶의 크기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기도했지만 그냥 그 치례로 이렇게 생각날 때 기도하고 성경 보면 기도하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그 사람의 믿음의 연조라든가 그 사람의 사역의 경륜이라든가 심지어 그 사람의 인격과 어떤 그 사람의 경험을 넘어서라도 누구를 막론하고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크기에 마음이 점점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저분은 그다지 믿음이 시작한 그 과정이 길지 않는데도 큰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믿음이 내가 봐도
너무 믿음이 어리다, 믿음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는 일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믿음이 이 크기에 대한 성경이 내게 전해질 때마다, 주어질 때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언제부턴가는, 몇 년 전부턴가는 거의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이나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크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제자훈련 때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백부장의 믿음 오늘 나와 있죠. 누가복음 7장에도 또 나오는데,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여러분 이 백부장은 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과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십자가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저스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한 사형 집행관, 그 백부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줬고, 또 이 사람들은 믿음의 크기가 있어서 짧지만 큰 하나님을 소유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은 선물이다, 은사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은사로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은사로 내가 주님을 믿고, 믿음의 은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은 결과적으로 내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나로서는 내 믿음의 크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여러분 자격이나 또 어떤 내 자신의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의 크기를 내게 주어야만 돼요. 믿음의 선물을 줘야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는 믿음의,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그랬는데 그 믿음의 선물이 와야 되는. 그래서 그 믿음의 선물이 온다면, 이거는 선물은 주시는 분의 의지가 중요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크기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번씩 생각날 때 기도하던 것을 이제는 거의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주옵소서. 그래서 그래야 또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제가 믿음이 커야 여러분들도 그 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 큰 믿음을 소유하는 거장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근육을 더하소서라는 기도예요. 순종의 근육을 더해야 돼요. 순종은 작은 것에 순종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하고 교직원들이 관악산에 가서 한번 억질로라도 좀 이 철봉을 좀 매달려 보고 억질로라도 좀 운동을 좀 해. 앉아서 맨날 이 책만 보시는. 그래서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은 일주일에 하루씩은 온전히 금식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두 시간으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도 좀 하고, 그래서 뭐 산에 올라가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산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게 그 소소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근육이 키워져야 되거든요. 순종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순종을 어려운 것을 한번 해봐야 그 다음에 더 큰 걸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전도사님들에게 내가 썰렁한 개그를 한번 했어요. 종 중에 제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이 뭔지 아느냐? 그래서 순종이다. 썰렁한 개그를 내가 한번 했는데, 김 중에 제일 맛있는 김은 섬김이다. 아주 우스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별로 우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썰렁한 거니까. 뭐 확실한 것 같아요. 김 중에 제일 맛있는 김은 섬김이에요. 그리고 종 중에 제일 좋은 소리가 나는, 아름다운 소리는 순종이 아닌가. 그런데 이 순종이 근육이 키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순종의 근육을 키웁시다. 순종이 야성이고요, 순종이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 야성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믿음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언어조차도 믿음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움직임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거기에서 이제 나타난 것은 응답과 기적이라는 것이 저절로 주어진 선물로 있는 것이죠. 모든 성경의 역사는 다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고 순종만큼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 그래서 언제부턴가 여러분들을, 오늘 또 제가 이제 두 분 장로님을 그 예배 들어오기 전에 두 분 장로님 한 번에 우리 40명 다 못 기도하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두 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뿐 아니라 이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크기를 더하시고 순종의 근육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 믿음의 크기와 순종의 근육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이 열왕기 4장에 있는 이야기들 보면 바로 결과적으로 믿음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젊은 선지자 생도가 선지자의 제자니까 옛날 성경에는 생도로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주의 종이 되지 못하고, 우리 같으면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그 신학생이 일찍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둘이나 있고, 그런데 사역도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천국에 갔어요. 그래 고스란히 남은 것은 삶의 엄청난 길을 걸어가야 할 그 아내와 두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별 것을 다 해도 살아내지 못합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이 데려갔는지, 그것도 사역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하다 안 되니까 끝내는 빚을 내서 쓰게 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럴까요? 더 이상은 이제는 돈을 구하고 새 식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아이를 노예로 팔려가는, 돈 때문에. 그러면 너 아이들이라도 노예로 팔아라 할 정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형편을 엘리사가 듣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너희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 병의 기름이 아니라 한 그릇의 기름이 있는 거예요. 한 그릇의 기름.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모든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죠. 오늘 보신 것처럼 이게 수넴 여인의 사건인데 모든 기름을 빌려오라. 그래서 그 모든 기름을 빌려와서 여러분 거기서 기름을 부어라고 얘기합니다. 기름을 붓는 순간에 여러분 그 한 그릇의 기름이 모든 그릇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제 마지막 기적, 5가지 기적 중에 오늘 첫 번째와 네 번째와 다섯 번째만 오늘 보고 이제 내일 두 기적을 보시거든요. 내일 진짜 수넴 여인의 기적을 보시는데, 전체 오늘 한 장에 4장은 읽지 않았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5가지 기적이 나와요. 오늘 첫 번째 기적과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적만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다 믿음과 순종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릇을 빌려와서, 그리고 그 한 그릇의 기름을 붓는 순종을 다하게 되죠. 내 그릇뿐만 아니라 남의 그릇까지 다 빌려옵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없나이다. 그릇에 기름이 딱 거쳐졌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서원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엄청난 슬픔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남긴 글은 찬송으로 우리에게 가득해요. 그렇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이분이 바로 엘리사 호프만의 목사님의, 기억나시죠? 엘리사 호프만 목사님. 그가 결혼을 해서 이분은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신학생이 이 세상을 떠나갔는데, 거기는 사모님이 결혼 10주년 결혼일 때, 그것도 결혼 기념일 날 갑자기 돌아갔었어요. 3명의 아이를 남기고.
얼마나 목사님의 사역의 무게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직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며 힘을 얻고 사역하고 애들 돌보고 이렇게 이 길을 하는 거예요. 42년 동안. 42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원망과 그리고 포기, 원망하고 사역을 내려놓는 것으로 소명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사람이 맨날 길거리 다니면서 노래 부르더니 마누라가 왜 그렇게 빨리 죽어? 저렇게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저렇게 가정에 저 골몰 저렇게 사는 게 저게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그런데도 이분은 늘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면 내 삶에 해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영을 열어줘서 찬송을 작곡하게 하는데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2,000곡이나. 여러분 지금 우리 찬송에 그분의 여러분 이 호프만 엘리사 호프만 끝에 영어로 호프만만 나와 있죠. 이 호프만 목사님의 찬송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송 보실 때 한번 보십시오. 다 내 몸으로 내 눈물로 받아낸 삶에서 나온 찬송이니까 은혜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게 그냥 머리로 쓴 글이 아니에요. 고난의 삶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데려갈까? 왜 이렇게 나는 혼자 남아야 될까? 왜 이렇게 난 사역도 어려운데 가정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툭 놓는 게 아니라 그걸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분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하늘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다윗처럼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책을 한 권 어제도 새벽기도 마치고 한 2시간 읽다가 너무 눈이 아파서 책을 다 못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정말 이 고난에 대한 책인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짐 엘리엇의 아내예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가, 이것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하나님을 훨씬 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 고난이 계시죠? 오늘 이 사역도 시작해보지 않고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이 젊은 사도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고스란히 그 삶의 고난을 이세 식구가 감당해야 되는 이 가정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런 고난을 계속 겪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엘리사 호프만 목사님처럼 이 고난 속에서 남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오히려 그 비난을 받는 것이 내게 더 힘들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주눅이 들고 이런 것 속에서 내가 소침해지고 내가 믿음의 자신과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심지어 예배 자리로 나갈 용기조차 상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때 프랑스의 한 병사가 전쟁에서 2다리를 잃었어요. 한 다리는 발목이었지만 한 다리는 온전히 다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발목이 좀 남은 거기에다가 임시 신발을 끼워서 그건 기니까 그리고 스틱을 짚고 예배당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스틱을 짚고 하나는 발이 없고 하나는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뭐 꼭 저런 모습으로도 집에서 성경이나 보지 예배를 와야 되느냐? 전혀 사람이 놀랐다가 그 다음에는 눈치가 아이고 그냥 집에 있지, 이런 눈치를 금방 잃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있다가 사람이 자꾸 돌아보면서 자기를 다르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서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이 젊은 병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없는 다리, 없는 발, 이거 하나님 새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 발이 하나가 없고 다리가 하나 없어도 2다리가 성한 사람만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저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감동입니다. 내가 다리 달라고 기도하러 예배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발 하나, 잘려나간 발 하나 이거 붙여달라고, 이거 하나 기적을 보여달라고 나온 게 아니라, 한 다리가 없고 한 발이 없어도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당당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내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너무 그런 눈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2015년 8월 4일 그 자랑무도한 여러분 김정은의 1사단 서부전선 GP 철책 앞에 밤에 묻어놓은 목함질의 두 발, 이걸 우리 젊은 아이, 피 끓는 젊은 우리 멋진 우리 영화배우 같은 아들이 밟았어. 한 아들은 무릎을 아래를 잘렸고, 그리고 한 다리는 무릎 위를 잘랐어요. 이름이 여러분 하재헌 하사입니다. 창도가 창정한 이 아들이 그 밤에 갔다 놓은 여러분 그 북한군의 목함 지뢰를 밟아서, 그 지뢰는 터진 지뢰와 목함 그 모든 흔적이 다 남아있으니까. 우리 이재헌 하사, 한쪽은 무릎 위가 잘렸고 한 다리는 무릎 아래, 두 다리가 다 없는 거예요. 천인공노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저 북한의 김정은의 집단들, 하나님이 무너뜨려 줘야 돼요. 한두 번에 하면 국립묘지에 이제는 묻힐, 우리 아이들은 묻힐 자리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야 이 땅이 진정한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 부모의 마음으로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또 지뢰를, 여러분 그 아이를 구하러 가다 또 지뢰를 밟았어. 여러분 바로 이 김하사, 이름이 여러분 김정원이라고 해요. 이재헌 하사와 김정원 하사가 2015년 8월 4일 날 지를 밟았습니다. 이 아들은 다리가 하나 날아갔어요. 한 아들은 두 다리를 잃어버렸고 한 아들은 오른쪽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이종명 장로님이 본인이 작전을 하다가 그 1사단, 그 1사단에서, 그 사단에서 본인이 여러분 이 작전을 하다 뒤에 묻혀대서 두 다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문에 보니까 우리 이종명 장로님이 그 아들들을 찾아가서 본인이 젊고 젊은 그때 대대장 때 두 다리를 잃었으니까 그 아들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지. 그죠? 누구보다도 위로가 되죠. 그 위로한 모습을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실 제가 하지 않았는데 우리 이 두 아들이에요. 한 아들은 저렇게 두 다리를, 한 아들은 한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보배론 여러분, 이 아들들이 왜 내 일이 왜 내게 당해야 하는가? 왜 내가 이런 젊을 때에 모든 꿈이 잘려버리고 내 삶이 무너지는 삶을 살아야 돼. 얼마나 이 젊은 아이들이 절망 속에 있었겠습니까? 이 고난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마침 우리 박 장로님이 이 두 아들들을 지난번에 재심 심사를 해서 유공자로 적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는 아까 2차 대전 때 프랑스의 군인처럼 우리는 이 아들들을 여러분 하재헌 하사나 우리 여러분 이 김정은 하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저들이 두 다리가 없어도 정말 온 국민이 박수하고 내 아들처럼 아끼고 축복하고 있는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고, 두 다리가 없어도 한 다리가 없어도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멋진 아들의 모습들을 끝까지 우리가 보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더 바라고 있고, 저와 여러분, 문제는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프랑스의
다리 잘린, 두 다리 잘린 병사처럼. 이 고난을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만 했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만 그 생각에서 떠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끄심이 있다고 하는 것에서 내 마음이 모아져야 내 삶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내 다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손이 되어주는 거예요.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데 신학교에 갔는데 전도사님 사역도 못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가정에 남긴 고난의 무게는 엄청난 거. 이걸 먼저 하나님은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에서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영적 깊이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느끼는 은혜의 강도가 달라지는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점점 한 발 움직여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하시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몸부림으로 살아가시는데 지금 당하고 계신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없다면 오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넘는 약속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도 엘리사 호프만 목사님처럼 오늘 이 생도의 가정처럼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 어려움은 우리를 침몰시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날개를 달아주고 다시 일어나서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인 것을 믿을 때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릇 한 그릇의 비밀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지금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작은 순종의 첫걸음을 내딜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 사르밧 과부에게도 기름 한 방울, 가루 한 움큼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를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없지만 미미하고 연약하지만 내 믿음 작은 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에 여러분 그 간절함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는 거예요. 없는 것 갖고 쓰지 않습니다. 늘 말씀하고 기도하시지만 오병의 역사도 없는 것 속에 5,000명이 먹고 12강주라 남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그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늘 또 여러분 20개의 20덩어리에 여러분 이 떡이 마지막 5번째 기적이 그 20덩어리의 떡을 그 흉년 가운데 여러분 엘리야께 줬을 때 엘리사가 그것을 100명을 먹이라 그래서 그걸 갖고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오병이어가 일어난 거예요. 있는 것으로 역사합니다. 절대 여러분 아무리 흉년이 가도 모종할 씨앗을 먹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죠? 그 씨앗 하나가 결과적으로 내년과 내 삶을 약속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이 작은 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은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전체를 강통하는 상식입니다. 없는 것을 갖고 일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 갖고도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나의 작은 믿음, 내가 작은 소유, 나의 작은 섬김 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늘 큰 일을 벌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결코 나는 작지만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미하시지만 여러분의 그 미미하시다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빌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릇만큼 채우는데 주님이
만약에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순종이, 너가 이제 내가 너에게 넘치는 기름을 줄 거야. 그런데 기름이 너가 받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돼. 너의 집에 있는 그릇, 그거 갖고는 좀 모자라지 않겠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오면 그 그릇을 내가 다 채워주마. 여러분, 만약에 사전에 주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해줬다면 우리는 발에 불이 나도록 그릇 빌리러 다닐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늘 꼭 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결론을 얘기하지 않고요, 백부장에게도 결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백부장이 끝까지 주님이 내게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는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결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말을 딱 듣고서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먼저 하면 순종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순종의 근육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의 그 크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하지 않죠. 주님은 늘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릇을 빌려오래.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리고 주님은 그 그릇을 빌려오고 계속 부어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그릇만큼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빚을 갚아라 먼저. 사랑과의 관계를 정리해라. 그리고 남은 것은 너와 내 아들들이 생활하라. 순서도 분명하죠. 그리스도인이 늘 남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돼. 내 것을 챙겨놓고 빚 갚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 그릇이 몇 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빚을 다 갚으면 내 삶의 파이가 적어져요. 그런데도 주님이 늘 얘기한 것은 빚 먼저 갚아라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빚이 있다면 그 빚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김거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이 거리예요. 거리. 훌륭한 분이에요. 부도가 났을 때 제가 육군사관학교 담임 목사할 때 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최후로 자기와 아이들, 그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5,600만 원의 물건을 숨겨놨는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당연히 이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다 부도 났는데 내놓으면 누구 손에 갈지 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워낙 큰 덩어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이거는 우리 박 권사와 아이들을 위해서 요거는 남겨놓을 생각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마음이 찝찝합니다. 장로님, 내일 어디 가시죠? 기도원에 가신대. 기도하실 것도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은 그것을 그 체주들에게 별거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별거 되는 걸로 봅니다. 다 주십시오. 장로님이 저희 말에 순종했어요. 5,600만 원은 너치에 물건을 두었던 걸 여러분, 기도원에 갔다 와서 3일 금식하고 와서 내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 줬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종적 관계를 생각하다가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를 게을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욕을 먹는 일이 많고 하나님은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을 먼저 갚아라. 그리고 남은 것만큼 생활해라. 이것이 늘 삶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때로는 사랑의 빚을 진 거 빼내놓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그 이웃들에게 여러분 손해를 끼쳤다면, 아니면 상처를 줬다면 이걸 먼저 정리해야 그 다음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순종, 믿고 그릇을 빌려온 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빚을 먼저 갚고 남은 것을 생활하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에 먼저 순종해가는
이 엘리사의 순종의 근육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는 기도가 드려지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먼저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크기를 백부장, 이름 없는 백부장, 이름 없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 믿음의 크기를 키워주시고, 내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의 근육을 키워주시옵소서. 끝내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믿음의 크기만큼, 순종의 근육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저희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주시고 순종의 근육을 키워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가정에서는 전투 같은 일을 2달 넘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바쁜 삶을 경주하는 가족들 모두가 함께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학업을 도와야 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많은 일들에 처절한 전쟁 같은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자녀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도 학업까지라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혹시라도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이 신학생의 가정에 있는 이 슬픔처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아멘으로 받고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겠습니다. 믿음의 크기와 순종의 근육을 키워달라고, 하나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이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살아있는 귀한 가정,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직장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힘든 가정들 속에 힘을 주시고 소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슴에 박고 주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바울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끝내는 하나님의 내 삶이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순종의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순종의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순종의 순종을 대해가는 하나님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의 근육을 더하여 주었어 크고 놀란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믿음의 거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선지자 생도의 고난처럼 하나님 이 가정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 고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하나님의 걷더니 이겨내며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부모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며 돌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학업을 도와주며 직장생활까지 하나님의 감당해야 되는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가정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어려운 때에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힘든 생활로만 끝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한수를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소서.